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CBS 아틀란타 지국 이전 이후로 가장 우아하고 우렁찬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할렐루야 해도 아멘이 없는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스파이는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과 모든 짐승과 물고기와 나와 함께 야훼를 찬양하자라는 권고와 명령을 듣고서도 나는 생각이 없다, 반응이 없으면 참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거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여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가 귀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유대인 교육 방법 2가지, 중요한 2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질문과 반복. 질문과 반복.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학교에 가서 뭘 배우는 것보다도 어떻게 질문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고, 또 그렇게 한 번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것이 마치 6월절, 초막절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주기적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건망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을 한번 반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밝혀지는 인간의 정체성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흙이다. 2번째는 피조물이다. 3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 4번째는 인간은 사탄이 그냥 둘 수 없는 사탄의 천적이다. 이 사탄은 본래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인 것 거짓말쟁이고 살인과 증오의 원조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창조된 걸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을 공경하게 돼 있고 질투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인간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선 용어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가르쳐도 참 이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사탄,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거든요. 시아탄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사탄. 신 발음이 영나 사람들이 발음하고 힘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고소한다 할 때 그때는
사탄으로 행세를 하고 그렇게 불리우고 디아볼로스 마귀 가운데 던져 이간시키고 인간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멸망시키려고 유혹할 때 그때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되고 내 딸에게 아빠가 되는 것처럼 한 존재인데 타락한 천사인데 영광과 지혜가 아주 극에 이른 음악의 천사였는데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교만해져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그때 죄를 지어서 이 지구로 쫓겨난 그런 루시퍼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할 때는 사탄으로 불리우고 사람을 유혹하고 멸망시키려 할 때는 마귀로 불리우고 그 밑에 수많은 쫄개들 같이 타락해서 그 부하들이 같이 타락해서 쫓겨난 것들이 이제 귀신들입니다. 다이모니온, 디몬으로.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사탄의 그 유혹, 시험과 가장 직결되는 여성 누굽니까? 하와.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셨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류 최초의 여인 하와. 이것도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영어로 이브라고 한 거는 이거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한국말이 맞습니다. 원래는 하파, 바브, 하파, 하와와 하파 사이예요. 마치 야외, 야페, 비슷한 것처럼 하와가 올바른 히브리어 용어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말 발음이 더 영어보다 정확하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와의 말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아침 뭐 신문기사 읽으니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는데 그게 마지막 퍼즐이었다. 퍼즐. 국민들의 관심이 국무총리도 새로 임명했고 국정원장도 새로 임명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을 누구 할 거냐. 거기에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퍼즐. 이 하와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모든 인류에게 수많은 그 퍼즐을 야기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뭐 한 네 가지만 종합해도 하나님께서는 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나? 그런 질문할 수 있죠. 또 왜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고 남자 뒤에 만들었나?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여성이 하나님께 천국에 질문했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남자 뒤에 여자를 만들어서 평생 남자의 심부름꾼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그 남존여비의 그 한국 문화를 불평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 독을 짓는 데 가면은 그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초벌구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담이 초벌구이고 하와가 재벌 아주 걸작 가장 좋은 작품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남존여비라는 말이 이제는 바뀌어서 사실 그 성경대로 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남존여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남자의 존재의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맡는 거다.
실제로 저희들도 60이 넘은 동창들 만나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부부관계. 지금까지 동창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가부장이 아니고 가무장, 집안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아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없더라고요. 한결같이 다 마누라가 무섭대요. 마누라의 통치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어떤 그 남자가 아마 그 여성한테 너무나 많은 지배를 받고 그러던 차에 그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라는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다 해서 책방에 갔답니다. 책방에 가서 전문한테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는 책이 나왔다면서. 그러니까 예?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는 그 책 어딨어 그러니까 그 책 찾으려면 저쪽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정신병자 코너에 가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찾아보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여튼 여존 낭비에 대한 예화는 지금 뭐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우리가 참 이 하와를 생각할 때 그 왜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를 갈비뼈로 나중에 만들었나, 그런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또 뱀이 이제 뱀은 사탄의 그 상징이잖아요.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언제나 뱀은 사탄 마귀의 상징입니다. 이 뱀이 아담 아닌 하와를 왜 먼저 타겟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유혹의 대상으로 삼는가? 그걸 생각해 보셨잖아요. 또 하와에게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 그 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해산의 고통을 주시나? 다른 벌도 많은데 뱀 같은 경우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하는 벌을 주지만, 또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는 그 노동의 그 고통을 주지만 왜 하와에겐 그런 벌을 내리실까? 네 번째는 하여튼 대체로 이 하와를 생각할 때 나오는 질문을 제가 종합한 겁니다. 아담보다 늦게 창조된 하와는 아담보다 우월한가 열등한가? 아까 얘기한 그 남존여비 그런 관점에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또는 가무장적인 그 현대 문화에서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와라는 인물은 성경 전체의 통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와는 성경 저자의 그 의도를 우리가 종합한다면 하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또 다른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죄의 기원은 무엇인가? 죄의 기원. 그렇잖아요. 소위 원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거짓말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미움 가르치지 않은, 질투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 본질적으로 증오감이 있고 미움이 있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노자가 성악설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왜 인간은 죄를 지어야 하며
정말 원죄라는 게 있는가? 그 죄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하와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손녀가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하여튼 지금 6살 백인데 한 5살 때쯤인지 또 이 큰딸의 손녀이고 이제 둘째 딸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큰딸의 생일잔치에 우리가 작은 딸을 데리고 갔더니 그 모든 사람의 눈이 작은 손녀에게 쏠린 거예요.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굴에 하얘져. 큰딸이, 큰 손녀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여왕처럼 다 모셨는데 사실 애 있는 집에 가면은 그 애들이 왕이잖아요. 여왕처럼 막 모셨는데 이게 또 다른 손녀가 오니까 다 이쁘다 이쁘다 막 선물 그쪽으로 가니까 질투감이 북받쳐가지고 방에 들어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이야, 그래서 얘한테 질투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이 하와를 생각하면서 그 손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기원,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신락원,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죄 때문에. 그 비극적 인간에게 정말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락원의 길은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 해답이 바로 하와다. 하와의 말과 또 그가 그 죽기까지의 여러 가지 행실을 보면 그 신락원의 비극적 불행을 극복하고 복락원의 길을 우리가 암시적으로나마 물론 신약까지 가야 그 모든 실마리가 풀립니다마는 죄에 대한 문제, 죄로부터 해방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와를 통해서 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더 나아가서 신락원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까지도 어느 정도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죄의 근원은 누굽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죄의 뿌리. 뿌리는 뱀입니다. 뱀. 뱀이 없었다면 물론 아담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하죠. 한국 사람은 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뱀이 정력이 있는 그런 짐승이니까 그 짐승들 가운데 가장 교미 기간이 긴 그 짐승이 뱀입니다. 개도 한 2시간, 3시간 끝나는데 이 뱀은 5시간 내지 24시간까지 어려서 많이 봤거든요. 가장 그 정력이 강한 그런 짐승이 뱀인데 하여튼 아담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던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인력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한 거죠. 하여튼 뱀이 그 인간 타락과 죄의 원흉이고 근본 뿌리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뱀은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이거는 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 사탄입니다. 하와가 이 뱀, 여기서 말하는 뱀은 주로 이제 에집트의 뱀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십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에집트에 가면 우상의 나라잖아요. 모든 바로의 형상, 피라밋 이런 것들이 다 그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우상인데 모세가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에집트 문명을 염두에 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바로가 다른 신이니까 에집트에서는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고 신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또 바로의 그 왕관에는 반드시 뱀 있잖아요. 예. 바로는 또 에집트에서는 뱀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태양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그 태양 신의 아들은 또 뱀이잖아요. 무서운 독을 갖고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고 또 정력이 강하니까 람세스처럼 98세 살면서 108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뱀과 바로를 동시한 겁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 뱀 하면 이 코브라를 언제나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온 인류가 뱀 때문에 죄를 지은 것처럼 에집트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 거짓신 바로에게 속아서 평생을 섬기고 생명을 바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뱀의 정체는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뱀은 언제나 항상 고개를 30도 정도 들고 다닙니다. 물론 코브라는 거의 90도에 들지만 모든 뱀은 땅에 턱을 대고 기는 건 없습니다. 언제나 30도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니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교만의 화신입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18장에도 분명히 뱀은 교만해져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대항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그 루시퍼가 죄를 짓는 순간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 쫓겨나는 것처럼 공중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뱀은 그리고 냉혈 동물입니다. 뱀은 항상 차갑습니다. 그리고 아주 싸늘하고 잔인합니다. 요즘 IS 이슬람ik 스테이트 그 사람들 사람 죽이는 거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그보다 차갑고 잔인한 것이 바로 뱀인 것입니다. 절대로 사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그 온기가 없어요. 싸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투와 증오. 예수님도 살인의 배경에는 증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뱀을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하는 거는 그 배후에 증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죽게 만드는 것, 죄를 짓게 해서 정령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뱀은 요즘 한국말 가운데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을 증오하는지 70억 인류를 모두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갈. 뱀은 지옥의 왕초잖아요. 지옥의 사령관인데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죄의 총집합이에요. 그 죄는 질투와 미움과 살인이잖아요. 요즘 살인이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살인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이 배후에는 이 마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여도 욕구가 차지 않는 그런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언제나 혀가 두 개입니다. 싹 갈라져서 제가 사진에 보여줍니다만은 이 혀가 둘이라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뱀은 항상 거짓말,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도 뱀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로 유혹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위장을 잘해요.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양의 가죽을 쓴 이리
예? 그 여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위장을 하고 그리고 틈만 있으면 개입해서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디아라는 사이로 발로 던졌는데 가운데 사이로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서 거짓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해서 함께 자기와 함께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을 보면은 아주 그대로 뱀의 그 생일 그대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잖아요.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말입니까? 그게 거짓말이죠. 완전히 그 말을 뒤집어서 그래서 하와의 불평을 자극해요. 모든 실과를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 거짓말을 해서 불평을 자극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 했는가 보다 불평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아주 본문 4장 1절인 것처럼 3장 1절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해요. 지혜롭고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지혜로운데 그 지혜는 아주 간교한 지혜인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서도 이 본래 아주 지혜와 음악과 미의 가장 찬란한 천사였기 때문에 지혜의 천사였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자 그 지혜를 간교한 방향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집트 전설이나 이게 뱀을 숭상하는 나라에 가면 뱀을 왜 숭상하느냐? 물론 강력한 독이 있고 그리고 정력도 강하고 또 바다와 육지를 다 점령을 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상 부활을 한다는 거죠. 허물을 벗어요. 뱀은 허물 벗지 않으면 죽습니다. 허물을 그게 이제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부활. 그 뱀은 그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짐승이 뱀이다. 그게 에집트의 신화거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죽을 때 이 코브라에 물려 죽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뱀이 영생으로 안내하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코브라의 안내를 받기 위해서 뱀에게 이렇게 물려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질문을 보면 얼마나 간교하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그것도 아주 하나님의 말을 뒤집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 엊그제 구정이 지나갔습니다마는 99세 된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세배하면서 할아버지 백수하세요. 그렇게 누가 손자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백수하세요. 그러니까 이놈아. 그럼 내년에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 99세까지 살았으면 마음껏 살았잖아요. 그런데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아마 100세를 살아도 인간의 욕구 가운데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뱀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얼마나 찬란하고 천지 만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명예, 영광,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싶은. 그래서 제 아내도 항상 보면은
그 본능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왕처럼 받들어 주지 않으면 불만해요. 항상 여왕처럼 받들어 줘야 예? 만족해요. 예? 내가 다른 여자 이렇게 보고 예쁘다 그러면은 아주 싫어해요. 당신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드신 절세의 미녀다. 제가 절세의 미녀 뜻을 말씀드렸죠. 그래도 그래야 만족을 하는, 이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뒤집어서 그거를 가지고 불평을 자극해서 하와로 하여금 그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와가 속잖아요. 그래서 따먹잖아요. 그리고 또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창조하신 것은 여존남비입니다. 여성상이에요. 제가 제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그게 아담도 그걸 인정했어요. 아담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벌구이로 대타로 아담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도 이름을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을 짓는 거는 그게 그 통치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와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은 그 돕는 자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능력이 있을 때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전략은 하와를 굴복시킴으로 하와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 타자인 아담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하와의 타락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하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뱀의 그 아주 그 생명인 그 뱀은 머리에 그 꼬리가 잘려도 머리만 있으면 또 살아나잖아요. 머리를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정복함으로 뱀의 그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와도 그걸 바라보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아야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복락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하와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